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아침,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의 격려의 응원의 박수 한번 하실까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모든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는 바로 그 부활의 증인들이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체험하는 그 산 증인 그리고 주인공들이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먼 산 보듯이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 세상에 언젠가 소풍이 끝나는 날 그때 잠깐 눈을 감고 뜨면 바로 하나님 그 보좌 아름다우신 보좌를 찬양하며 하나님 그 거룩하신 그 보좌에서 그 곁에서 우리도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그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정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 요한복음 시리즈 계속 보지만 조금 넘어서 오늘은 부활 소식이 있는 부활의 장면이 있는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배경을 좀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날이라고 얘기하는 날짜의 개념을 우리가 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보통 정통적으로 요일을 일주일 요일을 얘기할 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그죠? 예. 보통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못 봤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달력을 보시면 달력은 꼭 주일, 일요일부터 나오거든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죠? 달력은 항상 그렇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안식을 하셨어요. 그 안식한 날이 토요일이거든요. 우리 그 7일로 계산해 봤을 때는. 그래서 7일을 유대인들은 엄밀하게는 금요일 저녁 때부터 해진 다음부터 안식일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 그러면 금요일에 들어가셨는데 금, 토, 일 하면은 이틀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사흘이라고 그러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실 수도 있어요. 네, 안 가지신 분들 많이 계시고 그냥 믿음이 좋아서 그냥 덕쭉 믿을 수도 있지만 근데 유대인들의 정서는 해가 진 데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되거든요. 우리는 아침에 해 뜰 때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됐지만 여하튼 지금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주일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이 되겠죠. 주일이 되겠죠. 우리 주일로 부르는 건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주일 그러지만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요일 그러잖아요. 그 주님이 안식일날 토요일날 이후 그 이튿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주님의 날 주의 날로 기억해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그게 계속 전통이 되어서 주일날은 쉬는 날처럼 기독교 국가들이 많이 이제 역사를 주름 잡고 이렇게 패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게 전통처럼 이제 우리 삶의 문화로 자리 잡은 거죠. 하지만 중동 지방에 가도 그렇고
그 무슬림들, 이슬람 사람들도 그렇고 유대인들은 오늘도 그 사바시라고 하는 안식일을 금요일 저녁부터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공휴일이 조금 이제 나라마다 약간 다르신데 거의 대체적으로는 그 주일날, 일요일날을 공휴일로 사용하는 나라들이 되게 많이 있죠. 우리나라도 고종황제 무렵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주일의 개념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날이 귀한 날이고 또 그 고종황제 그 환가에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거든요. 광해원 같은 병원을 의료 선교사들이 세워서 그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 들어보셨죠? 예전에 역사 시리즈물 뭐 이런 데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고종황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 아 그래 우리가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게 하나님 창조의 섭리라고 얘기를 했구나 그래서 이날을 쉬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주일을 윤허를 했어요. 쉬는 날 공식적으로 그전까지는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일하는 사람들 노예들이나 종들은 365일 내내 명절 때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속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우리나라도 바로 그 부활말 무렵부터 주 7일 가운데 하루를 쉬는 날로 그렇게 이제 정서가 바뀌고 오늘날은 뭐 주 5일, 뭐 4.5일째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데 여하튼 이렇게 우리가 날짜의 개념도 한번 점검해보고 부활절이니까 한번 체크하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이 지금 말씀 잠깐 읽었지만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모여있죠? 다락방에 모여있거든요. 다락방? 다락방에 모였는데 방의 문들이랑 문들은 다 잠가요. 근데 우리 다락방 하면 저 어릴 때 저도 그 인천의 부평이라고 하는데 살았는데 부평역하고 백운역 그 국철 1호선 그 서울에서 인천 경인선 1호선에 그 부평역이 있고 동암역 사이 백운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백운역 근처에 예전에는 요즘은 보훈가족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예전에는 원호가족이란 말 들어보셨죠? 원호가족 그 같은 의미인데 이제 의미를 좀 달라서 이제 보훈가족이란 말을 썼는데 저희 가족이 좀 그래서 그 보훈 가족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또 지어준 그 집들이 있어요. 보훈 그 원호주택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릴 때 기억이 지금도 막 생생해요. 그 집들이 다 똑같아요. 그냥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모습이 다 똑같고 왜 집들 막 그 동네마다 오래된 집들 동네들이 있잖아요. 기와장 올려놨는데 그 집이 1층짜리 집인데 그 약간 다락이 있어요. 다락은 어렸을 때 얼마나 좋은 추억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올라가면 뭐 창고처럼 방처럼 막 짐들도 다 거기다 뭐 모아놓고 이렇게 보관도 하지만 그 천정도 이렇게 갈수록 가운데를 조금 높지만 이렇게 낮아지고 막 그러면서 아이들 장난하고 뭐 이렇게 놀기 참 좋은 공간이잖아요. 그 다락에 가끔 뭐 쥐도 지나가는 소리가 막 들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근데 이 성경의 다락방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정서에 맞는 그 다락방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유대인들의 다락방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거실, 손님들을 초대하는 응접실 같은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락방으로 그 좁은 데서 어떻게 불편하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잘 알잖아요. 그 마가 요한인데 정확하게 이름은 마가복음을 쓴 마가. 그 마가의 집은 아니고 마가의 부모님의 집이겠죠. 근데 우리 흔히 마가를 잘 아니까 마가의 다락방 그렇게 붙이고 있는데 그 방에 지금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문들이랑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유대인의 방들은 그 집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장 위층이 소음도 없고 그리고 가장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놔서 손님들을 맞아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뭐 향연도 벌이게 되고 리셉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좀 넓으면 거기서 그런 곳들도 서로 이제 사교의 장소로 친밀한 곳을 나누는 공간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문들을 다 지금 여기는 문이라고 단수가 나있지만 모든 방문들을 다 걸어 잠긴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 무섭거나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문 걸어 잠그는 거 아세요? 그리고 막 겁날 때는 방에 있는 불이랑 문을 다 켜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불을 다 켜놓을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두렵기는. 왜 두렵냐면 자기들의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가장 우리의 대장이 되신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셨잖아요. 우리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지금 돌아가신 지 사흘이 됐단 말이죠. 3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이 로마의 병사들이 우리를 찾으려고 막 수송을 하고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를 저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추격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좀 두려워하고 지금 무서워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 그럼 바보같이 거기 있지 말고 빨리 고향 갈릴리로 도망가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 안식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절기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일주일이 절기의 기간이거든요. 그 명절의 기간이거든요. 그 일주일 절기 동안은 온전히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했어요. 이걸 어기면 난 유대 율법을 어긴 범죄자가 돼요. 그러니까 진퇴양난, 사면초가와도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해도 도망가도 못 가게 되는 상황이고 그래도 잡힐 수 있고 이렇게 해도 또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당당하게 나왔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도 그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도 없었고 지금 그러니까 불안불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문을 다 걸어 잠갔는데 그 가운데 딱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짜잔 넘겨보시면 샬롬 알레이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거든요. 평화, 평강, 화평 다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샬롬이란 말하고 같은 표현인데 그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 이게 아람어거든요. 샬롬 알레이켐은 예수님 때 쓰셨던 단어이고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샬롬 알레이켐이라는 인사법을 써요. 샬롬 알레이켐 이게 근데 들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중동 지방의 무슬림들이 평소에 쓰는 만났을 때 쓰는 서로 그냥 평상시에 쓰는 인사말이 뭔지 아시죠? 샬롬 알레이쿰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비슷해요. 말이 비슷해요. 그냥 방언처럼 서로 비슷하거든요. 샬롬 알레이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샬롬 알레이켐 샬롬 알레이켐 너희에게 복수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너 당신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당신에게 평화가 있길 기원합니다 이런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복수로 쓸 수도 있고 단수로 쓸 수도 있는데 제자들에게 딱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얼마나 기쁜가 감사한가 그래서 가서 막 달려가고 끌어안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한번 생각을 한번 동일시해 보세요. 내가 정말 그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데 어느 날인가 가족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형제나 자매나 누가 없어졌다가 갑자기 며칠 만에 딱 나타났어요. 그럼 어디 갔었어 내가 죽은 줄 알았잖아 막 그러면 요즘은 뭐 알아보시는 찾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다고 쳐도 아무런 연락도 안 하고 이랬다가 만나면 와 끌어안고 제가 멀쩡한지 괜찮은지 막 확인부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녀이든 아니면 어르신이든 다 그렇게 어떤 방법을 취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이 상태는 뭐냐면 너무나 지금 막 어벙벙한 상태라고 그래야 되나? 이 표현이 좀 경솔할 수 있지만 지금 어찌할 줄을 모르는 예수님과 맞는 것 같은데 지금 헷갈리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태예요. 막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예수님이 첫 번째 던지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화평이 있을지어다.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너무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 정적을 깨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문들을 다 걸어 잠갔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새로운 몸이 되셨기 때문에 오실 수 있었는데 지금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쭈뼛쭈뼛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예수님이 당신의 그 상처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이 상처를 나타내는 장면은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는 장면이거든요. 한번 그 줄근 아랫부분 잘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로다. 그들이라고 나와 있는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모든 사람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포함해서 제자들과 부활의 증인들을 다 아우르는 말이거든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너희 구주가 될 사람이 바로 그 찔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양 손에 못에 박히시고 그리고 그 로마의 병사들이 창으로 찔러갖고 옆구리에 창자리에 그 피를 절절 물과 피를 쏟으셨잖아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라는 거예요. 예수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부활의 증인이 될 것임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2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이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상처하는 거 근데 여기 참 하나님 참 해악이 많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그 영화 가운데 보면 그 주인공이 절대 안 죽잖아요. 웬만한 영화들은 주인공은 끝까지 살아남아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심지어는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거 보면 아이들 좋아하는 아이언맨 같은 거 시리즈 그런 시리즈물들 보면은 죽은 것 같은데 주인공이 온전히 상처 하나 없이 새롭게 회복이 되고 복구가 돼가지고 다시 또 태어나고 이런 영화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면 말씀으로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십자가자를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말끔하게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이렇게 해서 부활한 모습으로 보시면 더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요. 본인의 어쩌면 치부일 수도 있는 그 못자국과 창자국
이런 모든 것들을 양손에 있는 목자국과 그 창으로 찔린 자국을 다 보여주세요. 드러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 시대에 그 이단들 가운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지주의 그 그노시스라고 헬라어로 부르고 나스티시즘 영어로 부르는데 영지주의는 뭐냐면 대체적 그 간략한 말씀드리면 보이는 것,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이고 천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은 숭고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 귀하신 하나님이 보배로우신 주님이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사람처럼 살 수가 있을 건 아니야. 말이 안 돼. 주님은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 환영이에요. 환영. 그 홀로그램 아세요? 홀로그램? 요즘 그 과학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사람이 아닌데 사람 형태처럼 이렇게 화면처럼 보여가지고 그렇게 안내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 보이잖아요. 왜 그 스타워즈 같은 데도 보면 이런 홀로그램이 나오게 되는데 가연설주의자들이 있거든요. 영지주의자들 가운데 이거는 예수님의 그 허상이지 진짜 모습이 아니야라고 말씀하면서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좀 자기들 편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았어요. 이단은 예수님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있을 거니까 이단 때문에 너무 심려하거나 염려하거나 그거 많이 묵상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고 그냥 우리는 다른 것만 믿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지금 그때 그 상황 가운데 그 정서가 있던 사람들에게 정말 직접 못에 찔린 자국과 못이 관통한 자국과 창에 찔린 자국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바로 너희들이 나를 따랐던 너희들이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바로 그 예수,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이다라고 지금 보여주시는 확실한 사실.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부활하셨구나라는 확신을 주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본인의 치부처럼 보일 수 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신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것은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어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그거만큼 처참한 게 없어요. 기독교는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빠지면 안 돼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도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이 역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부활장으로 유명한 그 고린도 전서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보지만 15장에 보면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를 잠자는 주님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이것 중에 하나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고요. 그 주님의 상처가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치유받고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다시 보여주시는 거고, 네 번째는 그 상처받은 그 주님이 당신이 우리의 모든 상처를 아세요. 예수님이 몸에 지금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제가 어른들 앞에서 이런 말씀 표현하고 그런데 저도 조금 이제 허리가 약간 아파 보니까 아 이렇게 그냥 몸 편안하게 잘 쓰는 게 얼마나 이게 복인지 관리를 이제 잘 해야 된다는 걸 또 교훈을 깨닫게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픈 가운데 이 가까운 가족이 알아줘 이 모르잖아요. 자기가 똑같이 아프지 않으면 잘 모르니까 이걸 막 얘기해도 아픈데 서로 아프면 좀 이 사람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좋은 얘기 막 이렇게 따스한 얘기 격려에 응원에 이런 얘기만 늘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고 나도 힘들어 이러면서 서로 이제 짐이 되는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물론 여러분 안 그러시겠지만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도 다 아세요. 누구보다 못지않게 저주도 받으시고 침뱉음도 받으시고 조롱도 받으시고 멸시와 천대 다 받으셨어요. 모든 상처를 다 끌어안으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세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은 이거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20세기 영성가 중에 한 분이 쓰신 말인데 우리도 역시 그 주님의 상처를 우리도 이해하고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느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그런 얘기죠. 그 요즘은 의사분들, 의사 선생님들도 그 유튜브 채널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 종종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뭐 치료나 이런 시술 같은 거 수술 안 하고 좀 좋아질 수 있는 걸 뭐 여러 채널들을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그 조회수가 많고 좀 사람들이 좀 인기를 주목을 끄는 의사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제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그분들이 자기가 그런 질병을 앓았던 분들이 그쪽에 전문적인 의술을 공부하고 그쪽에 전문가가 되면서 내가 경험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저는 좋아졌어요. 확신을 갖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뢰가 더 가는 것 같아요. 여기 의학서적 여기에서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해도 된대더라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약간 반신반의 그런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소개하는 정도의 차원이 머무를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해보니까 되더라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게 더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이런 병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나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 좋고 그 사람이 공감이 되잖아요. 내가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나는 이 아픔이 생길 때 이렇게 이 아픔을 이겨냈어요. 당신에게 이런 아픔 나하고 똑같은 아픔이 당신이 이렇게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의 말을 전해줬을 때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공감이 되겠죠. 그리고 이해가 되겠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런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나는 당신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그런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길 원하는 마음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상처를 보여주신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적용해 보시면 훨씬 더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쉽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 첫 번째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빌어주셨는데 두 번째로 지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지금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막 이렇게 주눅 들어있는 제자들에게 마음을 좀 풀어주시는 평강의 차원이었다면 두 번째는 아니에요. 그 평화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그 기초 위에 서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이제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평강이에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복음 선포에 사력을 다하다가 선포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의 그리스도의 평화를 깊이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다. 내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까 샬롬 알레이켐 말씀드렸는데 이 평화라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생기는 평화는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 때 2000년 전 로마에 또 다른 평화가 한 가지가 있었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팍스 로마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로마의 평화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팍스라는 말이 있고요. 히라보에 보면 에이레네라는 말이 있거든요. 에이레네라는 말도 평화고 팍스라는 말도 평화예요. 근데 로마의 평화를 얘기하는 그 팍스 평화는 남을 힘으로라도 제압해서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로마가 평안한 거, 위태하지 않고 우리가 안전함을 누리는 거, 이게 평화. 그런 평화를 얘기할 때 팍스라는 말을 쓰고요. 그런 거와 상관없이 외부적인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흔들림 없이 그냥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그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쪼들려요.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내가 지금 막 머리가 아프고 막 마음속이 막 어떻게 막 정말 어떻게 분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요. 이런 상황이 아무리 찾아온다 해도 그거에 흔들림 없이 그거에 영향받지 않고 내가 누릴 수 있는 평화.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신 샬롬, 화평, 평강, 평안. 바로 이 평화라는 말씀이에요. 그 내가 바로 그 평화를 너에게 줄 것이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주님이 바로 그 평안을 주시는 거고요. 그 평화를 우리도 누려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누릴 평화, 박스는 만약에 로마의 군사력이 약해지면 다른 나라들이 침입해 오면 그 평화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이거는 어떠한 외형적인 상황에 흔들리는 평화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을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그것만 지키고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흔들림 없이 하늘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게 정말 모진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평안함을 믿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용기 내서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이고요.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가셨던 믿음의 길이에요. 복음의 길이기도 해요. 우리도 가야 될 바로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가 가야 될 복된 믿음의 길이기도 한 거고요.
바로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두 번째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평안만 주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명을 허락해 주세요. 3장 넘겨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사명의 권세를 위임하신 것처럼 나도 그 주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처럼 나도 동일한 권위로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이 파송하시면서 이 평안을 주세요. 아포스텔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보낸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사도를 뜻하는 사도라는 말 뜻이 아포스텔 이게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 우리 12사도 제자들이 나중에 사도가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사람들이 되잖아요. 세상으로 보내진 사람들.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라 대리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부활을 승리하심을 선포하는 담대히 증거하는 사명자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위대한 사명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요. 자신의 인간적인 결단이나 지혜,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플러스 돼야 돼요.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22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냥 이 말씀 보시면 이게 장면을 머릿속에 생각해보면 이게 뭐지? 왜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같이 모여있는데 가까이 모여계시는데 제가 그 앞에 대고 이러면 지금 뭐 하는 거지? 목사님 지금 왜 저러지? 막 이러지 않겠어요? 이러면 장난하나?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 아는 상황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으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된지라 그때 나오는 표현의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후 하고 사람들에게 바람을 불어넣으신 것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자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 되는구나.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 가운데 보면 30장에 보면 그 골짜기마다 마른 뼈들이 아주 질비한 그 환상을 보게 돼요. 그 환상 가운데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고 그 위에 살이 돋고 가죽이 덮이면서 살이 돋고 그 모든 뼈들이 서로 맞춰지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는 게 무엇인지 제자들이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후 하고 불어넣으시는 게 이게 무슨 행위이신지 이게 무슨 뜻인지 제자들이 알고 싶단 말이죠. 너희가 세상으로 이제 나갈 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지금 성령을 받아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걸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해 나갈 수 있다. 새로운 우리가 정말 마른 뼈와 같이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겹고 우리가 전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나도 지금 아까는 못하겠는데 이럴 수 있을 때 성령의 그 생기,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우리를 압도해 주시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지금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면 그럼 우리 새롭게 다시 성령으로 가득한 생기가 가득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군병으로 십자가의 병사들로 다시 세워져 갈 수 있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우리가 힘 있는 거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막중한 권세를 주시는데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평강이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너희가 이제 나가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을 것이고 그냥 그 앞에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한 장 앞으로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말씀을 오해해서 엉뚱한 결과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마치 사람들에게 내가 그 죄사함의 권세를 위임받은 것처럼 착각해서 몇몇 사람들이 너 내가 죄 용서해 줄 거야. 너 죄 용서 안 돼. 이런 식으로 월권이죠. 월권도 이런 심한 월권이 없죠. 그런 일을 행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다시 이제 그 다음 장 넘겨볼게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왕이 있는데 옛날에 왕이 있는데 어떠한 죄인이 있어요. 중한 죄를 지은 죄인이 있는데 이 죄인에게 오해를 해서 이 사람에게 누명이 씌었구나, 억울한 누명이 씌었구나,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겠구나 하면서 사면장을 막 써줘요. 하나 써줘요. 그럼 그 사면장을 들고 대리인이 특사든지 대사든지 누가 찾아갈 거 아니에요? 찾아가서 자 엄행이요 하고 이제 얘기를 해줘요. 당신의 죄는 오늘 이 시간부로 다 사해졌습니다. 멸해졌습니다. 당신은 이제 해방입니다. 자유한 몸이 되었습니다라고 전할 때 이 사람 지금 이 왕의 주신 이 문서를 갖고 와서 사면장을 들고 와서 이 사람을 전해준 사람에게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들고 온 그 사면장에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 권세가 있는 거고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우리도 똑같이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 것처럼 당신에게도 이런 권세가 임합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주신다는 뜻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당신이 용서받아야 되는데 용서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23절의 핵심이에요. 요걸 헷갈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야, 내가 너 죄 용서해 줄게. 내가 너 죄 용서 안 할 거야. 너는 아니야.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감히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제가 좀 갈등을 했어요. 할까 말까 했는데 가톨릭 교회 보면, 천주교회 보면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요. 7가지 성례전이 있거든요. 가톨릭 교회는 고해성사라는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 죄를 이제 사제에게 털어놓고 그리고 용서함을 받고 이제 나는 용서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런 맥락에서 좀 나온 어떤 지역적인 결과물 중에 하나인데, 사제가 물론 용서를 했을 수 있지만 사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기도 중간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건 맞아요. 근데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좀 어긋난 거라는 거,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 그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삶 속에 잠깐 한번 비춰보길 원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들여와서 문을 다 걸어잠갔다라고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절망 속에서 숨어 있었단 말이죠. 한 장만 넘겨볼까요? 한 장 더 넘겨볼게요. 우리도 두려움이라는 어떤 육체의 질병이나 마음의 어떤 고난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스스로를 갖고 있는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모든 문들을 걸어잠그고 절망 가운데 나아갈 줄을 몰라서 지금 마음속에 답답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절망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절망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아무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한번 이렇게 얘기해볼까요? 자기 이름 넣어서 누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기 이름 넣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볼까요? 시작. 경배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다시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경배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샬롬, 이 평강은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영원한 평강이죠. 하나만 더 넘겨볼게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가운데 있는 굵은 것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한 번 다시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냥 보내시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주셨던 그 권세를 갖고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갖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보내주세요. 우리 혼자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나아가서 담대하게 건강하게 부활의 증인처럼 살라고. 지금 내 형편으로는 그렇게 안 되고 내 처지로는 상황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 평강, 그 평화,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평안함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죠. 이 부활절, 이 복된 아침, 이 한 주간 우리가 정말 그 부활의 증인되어서 우리가 내가 누리는 이 평안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부활의 증인답게 이 한 주간 우리 만나는 분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자랑하시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빈 무덤의 권세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위대한 승리를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두려움과 절망 속에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위협과 삶의 무게,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우리 내면의 실패와 죄책감 때문에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불안에 떨고 있는 저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굳게 닫힌 우리의 심령 한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호련히 찾아와 주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허락하신 이 샬롬의 평강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평화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신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참된 기쁨과 하늘의 안식을 온전히 회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두려움의 밀실에 웅크려 있지 않고 열린 문을 박차고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곧 죽은 영혼을 살리는 사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주님의 거룩한 대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닫힌 문을 여는 사람, 절망 속에 있는 이웃에게 참된 하늘의 평강을 전하는 능력 있는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평강이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